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기다렸던 우리 한정은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그간의 선교 사역에 대한 간증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시면 전 교인이 맞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런저런 이벤트도 하고 계획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또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아주 단촐하게 오늘 만남을 갖게 하셨는데 아마 다음에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조금 그 기회를 뒤로 밀어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 들으시는 중에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과 그리고 선교제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꼭 발견하시고 앞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란 제목으로 한정우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세진 목사님 섬기시는 나눔교회에 와서 귀한 성도님들 뵙게 되니 너무 반갑고 또 현장에 계시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늘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이 체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그 사역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자세도 더군다나 오늘 광복주일인데 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개인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느끼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가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바울의 고백이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해 역사하심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성령의 그 탄식과 또 성령의 도전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길은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 과거에 바울은 그랬죠. 자기는
행악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가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그 눈초리를 한번 받아보신 적 있는가요?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 오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금식하며 대기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 40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만나서 변화되고 이제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주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에 목숨을 걸은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가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는 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터인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바로 너희가 증인이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경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사명,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건 어떤 특정한 일부의 헌신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과는 이렇게 연계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은 나름대로 잘 정해놓고 열심히 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은 이미 정해진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동일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늘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가끔 새끼로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돌이키기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직면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번뿐인 이 세상을 정말 영광스럽고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가야 할 길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 앞에 내 인생을 가급적이면 동일하게 하도록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거는 삶.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고 바울의 삶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1991년도 저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네. C-130
미군 수송기인데 800m에서 점프해서 저기 지금 낙하산 타고 내려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강철부대 특전사에서 그 훈련을 받고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1분 40초밖에 안 걸리는 그 짧은 시간에 생명이 오가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동일시 느끼면서도 살기 위해서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막 외쳤던 기억이 나요. 생명을 건다는 것은 다른 어떤 소중한 것이 없다는 의미잖아요.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고 내 생명, 그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생명조차,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주님의 사명에 올인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들려주시지만 제가 선교사로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저희 가정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경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희 가족 이렇게 이남 삼녀 함께 이제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아들은 이제 한국에 두고요.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2016년에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드 선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체코 선교사로 파송받아 체코에 도착을 했어요. 저희가 체코입니다. 프라하에 도착을 했죠.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를 제가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던,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던 체코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기 원해요. 얀 후스라는 600년 전에 체코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프라하에서 한 130km 떨어진 후시네츠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얀 후스가 저 바위 아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얀 후스는 프라하 대학교, 당시 프라하는 중부 유럽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종교와 정치와 무역의 상업의 중심지였죠. 중부 유럽의 최초의 대학이 프라하 대학이었는데 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학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학장이 되고 총장까지 됩니다. 이 얀 후스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당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해서 체코어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저기 보이면 그 베들레헴 채플이라고 이 타워 있는 교회 있죠. 하얀색 건물이 베들레헴 채플입니다. 이곳은 성당도 아니고 강당같이 생겼는데 텅 비었어요. 그 안에 체코인들이 많이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코어로 들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어긋난 카톨릭의 가르침들, 소위 돈을 주고 구원을 사고 파는 면죄부가 성행하고 성직자들의 타락과 부패를 현장에서 목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얀 후스가 자기 양심에 도무지 이거는 용납할 수 없어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정죄하면서 오히려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에서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처음에는 권면하고 회유시키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파면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후스는 카톨릭과 대항하다가 프라하 대학교 총장에서, 여러분 당시 프라하 대학교 총장이라면 영적이나 지식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영적인 지도자죠. 그런 리더가 이렇게 파면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야누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황의 사진이에요. 저 빨간색 옷을 입은 교황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괴물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당시 체코 찬송가 한편에는 그림이 그려 있고 한쪽에는 이제 찬송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에 그려진 교황의 흉상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악한 모습을 하고 있죠.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1415년에 450명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화형을 시키게 되는데, 저 가운데 있는 그 돌상이 창녀입니다. 창녀의 한 손에는 당시 황제의 모습, 또 하나는 교황의 그 일그러진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공의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당시 창녀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15m의 돌상이 365도 매일 돌아가요. 지금도 가보시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곳에서 이제 후스가 화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묻히게 됩니다. 여기는 바로 콘스탄츠라는 독일 도시입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후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후스를 회유하기 위해서 많은 친구들, 동역자들이 와서 얘기해요. 너의 주장을 좀 철회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후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가지라도 내가 주장하는 것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은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그 백조가 누구일까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비텐베르크 궁성교회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그런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죠. 3차 논쟁 때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라이프치히 대학 총장, 당시 카톨릭의 수장과 논쟁을 하면서 3차 논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100년 전에 프라하 보헤미아에서 일어났던 야누스와 후스파의 주장이 성경적이었다. 그리고 나는 후스파의 주장을 따른다라고 루터가 3차 논쟁 때 라이프치히에서 이야기합니다. 프라하 대학교가 당시 독일 교수들과 체코 교수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까를 4세 보헤미아의 황제가 후스의 손을 들어주니까 독일 교수들이 프라하 대학교에서 다 나갔어요. 그리고 세운 대학이 독일의 라이프치히 대학입니다. 두 번째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비엔나 대학처럼. 그러니까 당시 중세 유럽에 마틴 루터 이전 100년 전에, 그리고 위클리프는 또 12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수고와 그 희생과 죽음을 업고 마틴 루터가 일어난 것이고, 그때 마침 인쇄술이 발견이 되면서 후스의 책은 다 불태워 없어졌고 루터는 400권의 책을 썼어요. 근데 루터의 책은 다 인쇄돼서 유럽 전역을 뒤엎으면서 종교 개혁이 이제 일반화, 무브먼트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후스는 이렇게 불에 태워져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저곳이 그 당시 후스가 끌려와서 갇혀있던 감옥이었는데 이곳은 지금 아주 5성급 호텔이 되어 있어요. 저곳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후스는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생명을 잃었고 죽었죠. 그러자 프라하에는 새로운 이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얀 지슈카 장군. 후스의 죽음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던 퇴역 장군 지슈카는 캐톨릭과 황제들이 십자군을 일으켜서, 십자군을 일으킨다는 말은 또 면죄부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군인을 이제 모집하려면 당시 이 유럽은 종교가 그들의 삶의 거의 전부였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가담하면 너의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발행해 주는 겁니다. 웃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 십자군에 합류를 하게 되고 프라하를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얀 지슈카 장군은 후스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종교 개혁에 대한 그 일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손을 놓게 된다면 더 이상 유럽에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후스파를 이끌고 타보르라는 작은 도시로 이동을 해요. 프라하에서 70km 남부 지역인데 그곳에 가보면 요새입니다.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깎아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하에 카타콤이 11km나 연결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한 500m 정도만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타보르라는 말의 의미가 다볼산, 하나님의 산, 다볼산이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후스 전쟁을 진행합니다. 15년 동안 타보르 전쟁을 진행하면서 독일과 헝가리까지 아주 승전보를 올렸는데 결국은 온건파들의 회의에 의해서 15년 지나고 나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체코의 후스파 숫자가 20만 명이에요.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오늘 체코의 개신교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1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600년 전에 보다도 지금은 너무나도 미약한 모습의 개신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슈카도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싸우다가 순교를 당하죠. 또 넘겨보겠습니다. 1620년 지금 100년 단위로 어떤 기독교 역사가 체코 안에서 큰 흐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1620년에 프라하에서 외곽에 있는 언덕에서 지금은 유채꽃이 아주 만발하게 피어있죠. 이곳에서 빌라호라, 그러니까 화이트 마운틴이라는 뜻이에요. 백산. 이 지역에서 카톨릭의 황제의 정규군 15,000명과 개신교 용병, 군인들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전투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정규군과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신교가 또 패배를 하게 되고 당시 27명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프라하 광장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프라하에 오시면 제일 유명한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의 시청 앞에 27명이 개신교 지도자들이 처형을 당한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27명이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귀족이라고 불리어지는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을 39,000명, 엄청난 숫자잖아요. 39,000여 명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재산과 집을 몰수당했어요. 그리고 프라하에서 체코에서 추방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체코 안에 개신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죠. 그리고 평민들은 가톨릭으로 다시 복속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 30년 동안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기독교와 가톨릭과의 전쟁이죠. 이 전쟁으로 800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엄청난 유럽의 피바람이 이 사건을 인해서 시작이 돼요. 다음에 마지막 그 당시 그 귀족 중에 한 분이었던 호메니우스 이 목사님도 체코를 떠나면서 자신이 더 이상 이곳에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 보니까 교육을 통한 선교를 시작하면서 폴란드와
네덜란드와 또 스웨덴까지 그리고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교육을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복음을 가리키는 이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코메니우스가 썼던 그 교리서를 가지고 당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데 너무 중요한 일을 했어요. 다음에 보시면 수후돌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도시라기보다는 이제 한 몇십 명 사는 마을이에요. 이 인근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당시 카톨릭으로부터 어떻게 핍박을 받았냐면 집안에서 성경책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 옆집에 있는 캐톨릭 사람이 와가지고 때리고 막 몰려와서 사람을 때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쇠고랑을 채우고 일을 시키는 구체적인 핍박 사건이 이 수우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수우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여기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크리스찬 다비다를 중심으로 떠나게 돼요. 그들이 독일 헤른후트에 정착을 하는데 20여 년에 걸쳐서 550명이 이주를 합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모라비안 난민들이에요. 이 난민들을 헤른후트에 있는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었어요. 당시 독일에는 경건주의가 아주 크게 일어나던 그때에 드레스덴의 변호사였던 진젠도르프가 프라하에서 스우돌에서 그리고 인근의 다른 마을에서 이렇게 피난 온 난민 같은 모라비안 형제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우리 교회가 나눔교회잖아요. 정말 여러분 너무 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지에서 있다 보니 나누는 것만큼 섬기는 것만큼 더 귀한 사역과 열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이름을 나눔교회를 줬을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는 이제 사랑의 교회인데 이름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분이 나눔이라는 거. 희생과 섬김과 나눔이 우리 속에 체질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이 난민들을 만약에 헤르누트에서 진젠돌프가 받아주지 않았다면 모라비안 운동은 없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럼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 모라비안들을 따뜻하게 진젠도르프가 맞아주면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싸웠습니다. 독일의 공동체와 이 체코에서 온 공동체 난민들과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서 시작된 게 뭐냐면 24시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자매 한 사람씩 24시간 기도하는 거를 100년 동안 지속하는데 365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일부터 그 다음 토요일까지 24시 기도회를 한 주간을 하면서 100년 동안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진젠도르프가 1760년에 사망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226명의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근대 선교, 해안선 선교, 내지 선교는 이루어지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사는 거죠. 일을 하면서 일토 선교사로. 그리고 자기 민족이 아니라 타 민족을 위해서, 타 문화권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더군다나 이분들은 선교사로 떠날 때 자기가 죽으면 묻게 될 관을 짜서 가져갈 정도였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영국의 목사님이죠. 요한 웨슬레가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조지아 선교를 향해 나아갈 때 같이 그 배에 모라비안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4개월 반 동안 배를 타니까 얼마나 위험이 많았겠어요. 당시 그 배로. 그런데 그 위험 속에서도 이 모라비안 형제들은 모이기만 하면 시편을 묵상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삶을 꾸준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한 웨슬레가 와가지고 아니 당신들은 이 위험한 상황에서 죽음이 두렵지도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모라비안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죽으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텐데 뭐가 그렇게 두렵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요한 웨슬레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큰 위대한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들을 체코에도 파송을 하면서 평생 이 모라비안 형제들과 함께 동역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모라비안들은 당시 정말 1720년대부터 선교사로 나가서 1760년에 226명을 보냈는데 그 이후로도 3천여 명의 선교사를 계속 보냈어요. 그래서 헤른후트를 가보시면 양화진 아시죠, 여러분? 선교사 무덤. 양화진보다 훨씬 더 큰 묘지가 있는데 6천여 개의 묘지가 있어요. 모라비안 선교사들, 그의 가족들, 또 모라비안 형제들이 헤른후트에 남아있던 그 세대를 이어가면서 지금도 여전히 모라비안 무덤이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빨간색 표시가 된 곳이 당시 모라비안들이 알래스카, 남아공, 또 중남미까지 아프리카까지 갔었는데 오늘날은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된 곳이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현재는 110만 명의 모라비안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체코를 보시면 인구 1060만 명이에요. 그런데 무신론자가 74%. 여기서 말하는 무신론자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막 눈을 흘기고 이렇게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러니까 반기독교 정서를 내면에 가득 채운, 그냥 나 종교 없어요 이게 아니라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는, 개신교를 너무 미워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목상 카톨릭 포함해서 10% 20% 되고요. 개신교 복음주의는 1%밖에 안 되는 이러한 나라가 바로 체코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선교를 맡기셨죠. 교회가,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현장에 주님의 대사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 선교 현장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동역할 때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윤선호 목사님이 제 친구예요. 일본의 선교사님. 같이 이제 우리 박 목사님과 수영로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 때부터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정말 아주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생명을 걸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다가 지금 암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이렇게 힘겨운 싸움하는데 늘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리는 그 기도 제목과 그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선교사는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를 이곳에 보내서 5가지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6살 때 예수 믿고 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고 17살 때 선교사로 하나님이 헌신케 하셔서,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청년 때부터 선교지를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제가 선교지로 갔어요. 학생이고 하니까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비행기 티켓도 없죠.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었어요. 네가 정말 그곳에 가기 원하느냐,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 원하냐고 물었을 때 정말 나 가고 싶다. 하나님 나 저기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여비를 다, 경비를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때부터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잘 되지 못하는 영어로 전도를 하고 그런 사역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 목사로 1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저의 장점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지역교회가 어떻게 개척 초기부터 선교적 교회로 교회를 세워가느냐. 왜냐하면 그동안 선교사를 동원하고 훈련하고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행정적으로 돕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그들을 케어하는 이 사역을 수영로 교회와 사랑의 교회를 통해 섬기면서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다른 분들이 가질 수 없는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선교라는 거죠. 그것이 국내든 해외든. 더군다나 오늘날 이 나라에는 25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 유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와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는 자기 직원이 외국인들이 여러 나라에 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종업원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외국인이에요. 근데 교회라 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또 우리 유형교회가 있죠. 우리 가정도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 외국인들을 향하여 선교적 관점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현지 교회들과 동역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체코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이 사역을 이제는 현지인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한국 사람을 동원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비전이 아니라 현지 있는 외국인들을 선교로 동원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했던 제자훈련 사역을 현장에서 훈련하면서 건강한 지도자를 세우고 말씀에 기초한, 복음에 기초한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선교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동원해서 선교할 수 있는 에포엇이라는 그러한 사역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영적으로 백업을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후원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따라주면 선교사 한 가정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갔어요. 다음을 보시면 저희 집 주인입니다. 저 옆에 계신 분이 이지보안책.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체코 침례교회로 인도해서 그 교회와 함께 대부분의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 새벽 기도. 저희가 프라하에 도착해서 첫날 주일날 갔는데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저기 보시면 맨 뒤에 하얀색 목 검은 티 입은 그분이 빼뜨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한국 교회의 영성을 자기가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새벽 기도 하자 해서 시작된 것이 목요 새벽 기도였는데 지금 이제 화요일로 바뀌었어요. 그때 함께했던 우리 그 이반 집사님이 지난 6월달에 암으로 소천하셨는데 그 모든 시간들도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넘겨주겠습니다. 저희가 동역하는 익투스 교회 빠벨 목사님과 인드라 장로님은 저희 큰 형님,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저희가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 같아요. 우리한테 대하는 게. 그래서 정말 저희를 케어해 줄 선교사도 없었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빠벨 목사님과 인드라 장로님이 저희의 비자 문제라든가 또 차량을 구입하는 그런 행정적인 것들을 도우면서 이 교회와 저희가 여러 사역을 동역하고 있습니다. 아쉬 침례교회. 여러분 체코에서 가장 예배가 뜨거운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알로이즈 목사님 어느 날
저희가 이제 프라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체코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아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한 2시간 반을 운전해서 갔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는 찬양이 뜨거운 청년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체코의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전에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시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면서 지금은 주일날 성도는 130명인데 130명이 큰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유튜브에 들어오는 조회수가 1,500명, 2,000명 돼요. 일주일 지나면 5,000명이 넘어요. 코로나를 앞두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쓰셨는데 이곳에 제자훈련과 청년사역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한 6만 명이 있는데 아직까지 베트남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어요. 그것도 저희가 선교의 대상이고요. 러시아 사람들, 중앙아시아 사람들, 러시아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들을 위한 러시아 목사님과 또 제자훈련 사역을 동행하고 이제 다음에 칼세미나 또 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오덴 프라 교회와 협력하면서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필요로 할 때 저희 부부가 가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역교회와 동역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였습니다. 체코에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소심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 간섭을 안 해요. 문화가, 유럽 문화가. 그래서 당연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들에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1%밖에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도 싫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수줍어하고 또 용기를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어부들 위바지 프로크리스타라는 전도팀을 저희 가운데 만들게 하셨고 매주 목요일 날 프라하와 다른 도시에서 전도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동성애자가 20만 명이 넘어요. 체코에는. 개신교 성도는 10만 명이 안 되는데 동성애자가 2%입니다. 지난 2주 전에도 프라하에서는 동성애 축제를 했어요. 그러면 경찰들이 다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40km 마라톤 대회가 1년에 2번 열려요. 경찰들이 다 배치가 돼요. 아무도 그들의 행사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요. 속으로는 반대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냐면 동성애권이 무너지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향력이 확 줄어들고 소리를 내지 못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99%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어떻게 듣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현장에서 하나님이 경험케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중에 저에게 주신 아이디어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1대1로 전도하거나 전도 폭발을 통해서 전도했던 방식을 좀 벗어나서 마이크 전도, 광장에서 정부의 허가증을 받아서 마이크 전도하는데 왜 허가증을 내주냐면 캐톨릭이나 이러한 동성애자들 이 대배는 규모가 엄청 커요. 거기는 다 허락을 하는데 이 작은 그리고 거의 하지 않는 개신교 집회를 이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우습죠?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틈새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하셔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젊은 멋있는 학생 남자애들이 와서 막 키스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웃기고 있네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해요. 감자를 투척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불태우겠다고 하고, 그리고 더 심한 거는 대부분의 정상적인 체코인들은 그 전도 현장을 지나가면서 그냥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지나가요. 누가 듣느냐? 정말 없는 자들, 집 없는 사람들, 술 마신 좀 정신 이상한 사람들,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 이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보통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외면하면서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희가 부딪히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래도 예수의 이름이 간증과 찬양과 설교와 워십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계속 쭉쭉 넘겨주세요. 예, 리톰네르치제 노방전도, 브르노 연합전도, 데플리체, 예, 리베레체, 이런 지역에서 전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성교사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워십을 통한 사역을 지난 가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훈련을 통한 선교 동원 사역입니다. 체코의 5분의 지도자들을 모시고 2019년 칼세미나를 참석을 했어요. 이 훈련을 마치고 저희가 C채널에서 체코 선교를 또 소개하는 시간을 또 가졌고요. 문화체험도 하면서 이제 부산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코에 와서 이 제자훈련 사역이 체코 기독교 잡지에 인터뷰가 실리면서 체코 목사님들에게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제1기 체코 제자훈련을 시작한 형제가 바로 데이빗 빅사입니다. 프라대학교 공대 석사를 마치고 건축 기술자로 직장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청소년들을 이제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이 친구들을 리더로 섬기고, 또 그 다음에 제자훈련 후에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32주 과정에 체코 형제 7명을 선발해서 체코 교재를 가지고 영어 교재를 체코어로 번역해서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형제들이 한 주는 교회에서 모여서 훈련을 받고, 또 다른 한 주는 저희 집에서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헤르누트를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코로나 중에도 훈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경 암송한 거를 녹화를 하고, 그리고 제자훈련을 마친 다음에 소감문을 작성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32주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수료식을 했습니다. 훈련받은 이 훈련생들이 이제 찬양과 전도 현장에 투입이 되면서 이제는 좀 더 강한, 건강한 청년들이 되어서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빗 픽사 형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25살에 저랑 이제 만나서 5년 동안 함께 많은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30살인데 아직 총각이에요. 체코는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남자들도 24살 되면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군대를 안 가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성품이 너무 귀해요. 선교사인 저에게 오히려 그의 삶이 도전이 되고, 정말 신실함을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야누스의 후예가구나. 그런 얘기들 제가 가끔씩 합니다. 이제 자기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제 이 형제가 4월 달에 저에게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년 동안 그냥 개인적으로 히브리어를 과외를 받더라고요.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본 적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저는 이 친구에게 저의 모든 사역들을 함께 이제 공유하며 체코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 사역들을 함께 펼쳐나갈 그 꿈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4월 달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마음이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헌신해서 사람을 길렀는데 이제 떠난다니까 섭섭한 자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아까 우리 5가지 비전 중에 동유럽 선교 동원이 있었잖아요. 현지인들을 훈련시키고 동원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비전을 두고 기도하고 왔는데 그런 자원이 이렇게 헌신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제 마음에는 인간적으로 섭섭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성경 번역 선교회,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선교사로 이제 헌신했습니다. 물었어요. 어떻게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선교사로 와서 저희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가 많은 한국인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이 사역에 동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비 픽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체코 안에 중보 기도자 30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한국에서도 수백 명이 기도하지만 체코에서도 30명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이 끝난 다음에는 저는 한국 팀에게 보고를 하고 이 친구는 체코 팀에게 보고를 하면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본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내가 달려가야 할 길, 주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동일시했고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바울처럼 얀 후스와 얀 지시카와 모라미안들과 오늘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또 헌신하는 데이빗 픽사를 보면서 우리 개인도 이와 같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동일시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그 과정을 통해서 단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명이 우리의 삶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어요. 그 속에는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의 사람으로 마음껏 일할 수가 있어요. 직분을 가졌다고 일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귀하고 놀랍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MEC 나눔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달려갈 길과 또 주님의 사명에 정말 일치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에 헌신한다면 여러분이 꼭 선교지로 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와 같은 멋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만 믿고 달려가는 인생을 멈추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계획한 아주 멋진 인생,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그
결실과 열매를 통해서 미래를 꿈꾸는 그러한 삶, 또 오늘날 이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큰 집을 구하고 멋진 차를 타고 또 세상에 명예롭게 이 세상의 쾌락을 향하여 질주하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스스로를 거기에 고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인생 앞에 우리의 남은 때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이어가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나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전하는 빵과 떡을 통해 사람들이 육체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서 이 도시를 바꾸며 성시화하며 하나님 열방 가운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는 축복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세진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이끌어가는 일에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